벌써 6월 달입니다. 정말 6개월이 금방 갔죠.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나머지 6개월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해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 나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고백들을 보면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만 보더라 하더라도 첫 번째로는 완전히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겠죠. 나의 마음의 고백.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범한 죄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 자신이 자신의 이 삶 속에 일일이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냥 가슴으로 절절하게 인생 전체를 토탈하여서 역사를 되돌려 버리듯이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대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의미인 것. 그러나 이 범사 속에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은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기쁨과 이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모든 괴로움들이 다 이 범사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아야만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이 고백해야 되는 이 삶 속에 매된 그것이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오는 동안도 지금도 이 내 코로 신선한 이 공기들을 마시고 있잖아요. 자, 냄새 나면 냄새 나는 대로, 아니면 뭐 차를 지나가다 가스 냄새 뭐 다 나오는 이 공기 다 마실 수 있는 것도, 내가 귀로 무슨 말을 듣든지 마음껏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잘 뛰고 있는 것도, 내 생명이 지금 연장되어서 오늘 아침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마음껏 정말 내 속에 있는 생각에 있는 것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것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평상시에 그냥 공짜로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이것들. 그러나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 인공호흡을 받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병원에서 만약에 환자들에게 이 상소를 공급해주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 더 받을지 않을까 싶지만 한 300불 정도를 이렇게 차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300불인데 여러분들 하루 일하는 거 얼마 받아요? 우리는 지금 300불을 무료로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쉬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햇빛은 어떤가요? 전기세로 따져본다면 지금 이거는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달마다 공기 마시고 햇빛 쐬는 것, 그 햇빛 고지서와
그 일렉트리시 빌처럼 우리에게 다 보내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마 한숨 쉬어야 될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걸 갚아야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에 300불인데 산소비가 한 달이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벌어봤자 우리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고지서가 날라온단 말이죠. 근데 뉴욕시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타운에서 정말 1년간의 이 전기세를 딱 감해줬어요. 디스카운트, 노 페이먼트 하고 탁 비를 날라준다고 보세요. 사람들 반응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막 완전히 감사해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나는 이런 타운에 이런 시에 산다고 아마 자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시죠?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지금 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멍 때리고 앉아 계신 분, 눈 감고 계시는 분, 엄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불 하나만도 이 불 하나만 아까 저 멀리 떨어져서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돋보기를 써야 되잖아요. 자, 전기 하나만 없어도 세계 경제에는 크나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전기비를 안 내보세요. 그러면 이 시나 타운에서 전기 컴퍼니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봐주지만 그 이상은 얄짤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세를 못 내면 어떻게 해주죠? 바로 끊깁니다. 우리 사정하고 관계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내야 전기를 다시 쓸 수가 있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해보아도 우리가 마음껏 들이마시고 있는 산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햇볕 쐬면서 이렇게 건강하는 바이타민 D와 모든 것들,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만 주는 혜택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동물과 식물들의 성장과 생존에 막대한 유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유익을 주는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평생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 감사거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세 가지의 감사 조건을 가지고 늘 이걸 생각하면서 삽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 얼마나 감사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목구멍에가 무슨 탈나 보세요. 제대로 못 먹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거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한 몸. 여러분이 어디 한 군데 딱 우리 이희경 집사님 2cm와 4cm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손톱 중에서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어느 군데 한 군데 딱 터지면 그 정도인데도 반신불구가 됩니다. 말도 못합니다. 어느 군데를 누르냐에 따라서 아무 생각도 기억도 없게 됩니다. 자, 우리의 건강한 몸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나요? 이분은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 오늘 살니 또 내일 하루를 주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듣는 이 상대가 잘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다시 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이 진정으로 복되고 활기찬 생활, 행복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당신의 삶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잡고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이 고백이 바로 다윗과 같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 위하여, 또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서 정말 소망 가운데서 멋진 성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마다 전도에 열을 올리고 하는 행사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간증 집회일 것입니다. 대부분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다 자기들 간증들이 많습니다. 주로 강사진들은 주로 이런 분들입니다. 뭐 연예인들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직 폭력배였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
아니면 인기가 많은 뭐 명성가들, 아니면 연예인들 중에서 참 인기가 많은데 예전에는 끼니를 정말 걱정할 만큼 가난했었는데 연예인 되고 나서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내가 돈도 잘 벌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라면서 눈물로 간증할 때에 우리 일반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고백을 들으면서 공감하지요. 지금 나의 삶은 이렇지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또 옛날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감동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도 갖게 되지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백들이 얼마나 오래 가냐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가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간증받았던, 그렇게 감동받았고 소망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서 1, 2년도 안 돼서 어떤 유명 인사가 간증했던 그 인사가 부끄러운 일에 연루돼서 탁 뉴스에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잖아요. 목사님들도 훌륭하시다 이랬는데 오늘날 보니까 오마이갓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신앙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간증이란 게 무엇인가? 라는 이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들을 딱 가져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십시오. 간증하는 사람이든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실망하는 나든 이 모든 일들이 연약한 그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승전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긴 시간을 두고 그가 자기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조금도 거침없이 좀 멋지게 우주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작은 것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소리가 많아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인생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꾸준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들에서 두드러지게 얼마만큼 그가 노력했고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았는지를 정말 대변해주는 모습들이 절절하게 나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 되셨도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얼마나 정말 드라마틱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할 수도 없는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살고 그냥 내 길놀이 사는 우리인데도 이런 고백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의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각박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주목해 보시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지금 구원해 주시고 역사만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처투성일 정도로 고난받았던 상황보다 그는 고난받아들인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 신앙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승전가로 하나님을 분명히 찬송할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 자신의 모든 시선을 매 순간마다 주님께 향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어느 사건, 어느 문제를 겪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 속 가운데, 그 상황 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이 성경을 안 펴면 어떻게 알겠어요? 펴봐야 몇 페이지 어디 구약인지 신약인지 알죠. 아무리 성경을 가슴에 끼고 다닌들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 보아야, 주님을 찾아보아야, 완전히 풍덩 한번 담가 보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고백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당하는 일은 다 불행한 것 같습니다.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나의 눈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다 원만하게 살아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이 시간 정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다윗,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은 그런 다윗인데도 우리처럼 힘들면 정말 참으로 힘들다, 감당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순간순간 힘겹게 살았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서 소망의 눈을 다시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천천히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2절과 3절을 쭉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다윗의 인생의 고난의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 정말 보는 것 같이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 지치고 힘든 정말 그 다윗의 마음, 지치고 힘든 나의 마음에 정말 소망이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절절한 이 고백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내 모든 삶을 통제하시는 그 분이신 것을 인식하고 사는지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ready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이렇게 내 삶의 모든 걸 통제하시게끔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진정으로 소망 가운데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2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무능함을 지금 절절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보세요. 요새시요. 정말 저기서부터 딱 보여주는 요새. 저게 노출되지 않게끔 나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건지신 자라. 여러분 한번 물속에 풍덩 빠져보세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내가 올라올 수 없어요. 그때마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미 여기서 다 고백하고 있는 사실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지금 이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요새신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요새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을 건져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환난 중에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나의 방패와 나의 구원의 뿔, 이러한 이 표현으로 보면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환난뿐만 아니라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을 또 한번 잘 보세요. 미완료형이에요. 이미 예전에도 해주셨지만 다윗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금 고백까지도 여기가 함축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이 정도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임없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눈만 뜨면 이유 없이 대드는 맹수와 같이 우리의 사고방식도 생활방식도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조금만 내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드는 적과 같이 전쟁하듯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전쟁하듯이 대적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입으로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속사람, 그거 하나 치지 못하고 기도와 다르게 우리는 내 생각과 펼쳐진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 인생 고백, 그 또한 이런 실수 많이 해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정말 지독하게 노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대들고 누구를 쳐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대들고 나를 쳐보아야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진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속상한 그런 마음, 부글부글한 마음, 그런 상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에요. 그 상태 속에서. 왜냐? 그 상태를 어떻게 벗겠어요? 약하는데. 우리 반석이요 요새를 하지 않습니까? 다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해봐서 경험한 것이에요.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로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인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수의 성벽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렇게 달려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 발자국이라도 그런 현실 속에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항상 믿고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7절을 보면은 지금도 자신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의 모든 간구함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은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6절에 보면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갚으셨다. 주의 완전하심을 내게 보이셨다 라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의지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몸으로 행했던 것을 다 더 이상으로 갚아주셨고 주의 완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였도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 뭐 저기 살아서 잘 사는 거 몰라요? 그런데 전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얼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을. 귀찮을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러면 뭐라도 꺼내주시죠. 엄마 하는데 어떻게 안 꺼내줘. 자주 와서 그러는데. 그러하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을 부르는데 무슨 하나님이 영화로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하나도 안 기쁠 건데, 울고불고 하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등불과 방패와 반석이 되어주셔서 넉넉하게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서 주님을 먼저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성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는 매일의 삶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정말 분으로 믿고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나의 마음과 입술의 이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향한 인생 고백처럼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